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위기 때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위기를 만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위기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야곱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도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그의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추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형에게 잡혀서 난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거 위기 아닙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러나 그의 장인 어른이었던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지 않습니까? 위기지요. 오늘은 이 히스기야의 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기에 편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다 위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위기 때 히스기야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6대 왕으로 20년간 재위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죠. 그는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열왕 중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울 만큼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매.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지만 죽음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별 수가 없지요. 즉 오늘 본문은 인간은 누구나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질병은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인간은 최후에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죽는 사람은 다 핑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병으로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신앙이 좋으니까 평생 병 안 걸리고 질병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성도가 나옵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빌립보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신앙 좋은 사람도 중병을 앓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가 왜 이런 중병이 걸렸습니까?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무리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몸을 혹사하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도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참 훌륭한 왕이었고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병을 받게 되죠. 이 죄의 결과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립니다. 아마 이 현대의학은 인정을 못할 겁니다. 아니, 죄랑 병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다니까요. 세 번째,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몸이 구부러져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왜 이런 질병을 가졌을까요? 귀신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귀신하면 무슨 헛소리 하느냐 하겠지만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늙으면 또 병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나이가 들었어요. 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생로병사. 늙으면 병들게 되어 있어요. 정말 늙을 때까지 병들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어딘가에 다 아프게 되어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겉으로 볼 때는 다 건강해 보입니다. 보기에 저도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다 병이 있더라고요. 육체의 병이 있든 마음의 병이 있든 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50대가 된 사람에게 지금 무슨 약을 드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70대 된 사람에게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면 90%가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병들고 아프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 때문에 병이 오기도 합니다. 전도서 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번뇌할 때 질병이 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기쁘게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6번째, 주의 종을 방해할 때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맹인이 되잖아요.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리잖아요. 아니, 주의 종의 사역을 방해하는데 어떻게 병이 걸립니까? 하고 따질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어요. 7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질병에서 고침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질병의 이유가 7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은 지금 현재 병에 걸리는 여러 가지 분류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 아담 부부가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합니다. 제가 예전에 요통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나름 이 요통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고생을 좀 했어요. 그때 안 아픈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면 이제 영원히 아프지 않게 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고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슬픈 일도 있고 고생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천국에 가면 그 어두운 그늘이 헤쳐지고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얼마 살지 못해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개인적인 소견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은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첫 번째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아파요. 안 아픈 질병도 있지만 거의 99%는 병이 오면 결국은 그 병은 인간으로 하여금 아프게 합니다. 너무 아파요. 그리고 그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왜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 나이가 아직 이렇게 젊은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낯이 무엇입니까? 얼굴이죠. 얼굴을 든다는 것은 존경심을 뜻합니다. 제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얼굴을 탁 돌렸어요. 그러면 얼굴을 돌린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무관심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질병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질병 안 걸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걸리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두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그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 수도 있고 고쳐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을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줄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이유죠?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의 통로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지구에서 10만 년 살아라. 저주예요, 저주.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지금 계속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여기저기 아파옵니다. 감기도 걸렸고 독감도 걸렸고 뭐 이런저런 잔병 때문에 그리고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기도 하고 한의원에 다니기도 하면서 몸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이가 들면 몸이 더 약해지지 더 건강해질 가능성은 없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에서 한 100년이 더 지나면 제가 잘은 몰라도 아마 걷는 것도 힘들지 몰라요. 그리고 눈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고 이제 지팡이 없이는 잘 걷지도 못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소화력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잘 먹었어요. 뷔페 가서 음식을 먹고도 저녁에 또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소화력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낮에 많이 먹으면 저녁에 많이 못 먹겠는 거예요. 소화력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시력이 1.2였어요. 굉장히 눈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경을 벗으면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질 정도가 되었어요.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달리지 않아서 그렇지 5km, 10km를 달려도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조금만 달리면 힘들어요. 체력도 떨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런데 천년 만년 10만 년 살아라면, 아니 영원히 살라고 하면 이게 복입니까? 저주지요. 여러분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죠? 아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데려가도 되지만, 지금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도 되지만, 이 땅에서 너에게 사명이 있으니 이 땅에서 좀 더 하늘의 상급을 쌓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오너라 하고 기회를 준다면 아멘이죠. 저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저는 전혀 섭섭하지 않을 것 같아요. 죽으면 이제는 눈물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거기는 기쁨만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또 마음 한편에는 좀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나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바울처럼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조금만 더 하다가 가고 싶은 거예요. 부활의 날에 지금 내가 어떤 부활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별의 영광을 받고 싶고, 내가 별의 영광이라면 해의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병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프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다양한 고통을 줍니다. 어려움을 주세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바로 어려움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닥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닥칩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왔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학대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바로 했는가? 하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26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병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병이 들면 다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고 질병을 주실 때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질병의 때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죽을 병은 아니더라도 질병이 찾아왔다면,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히스기야처럼 맡기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병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먼저 기도 나가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그는 기도할 때예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위기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위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질병입니다. 질병은 위기예요. 여러분 아파보세요.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눈병 알아보세요. 그러면 앞을 잘 못 보잖아요. 만약에 몸에 장기에 어떤 병이 걸렸다. 그러면 삶의 질이 완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병을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게 무리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상처에 놓았더니 나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를 상처에 놓았다는 것은 무엇과 연관을 시킬 수 있느냐면 병원 치료와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질병이 있다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의학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는 낙타무릎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 감독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약을 처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요. 민간요법을 사용해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병이 걸리면 기도만 합니다. 기도를 해요.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의사도 찾아가고 하나님께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일반 은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의사를 통해서, 한의사를 통해서,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민간요법으로 나왔던 한약을 먹고 나왔던 양방의 약을 먹고 나왔던 수술을 해서 나왔던 어떤 방법으로 나왔던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6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의 날을 15년을 더 하겠다. 히스기야에게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유다의 왕인데 아수르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기도하지 않음까지 응답을 했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A를 구하면 A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A를 구하면 B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번에 대학을 합격했는데 대학 학비 좀 주세요. 그러면 학비만 줄까요? 아니죠. 대학 생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책도 사야 되잖아요. 교재도 사야 되고, 그리고 학교를 다니려면 이제는 교통비도 들고 또 식사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비만 주지 않아요. 그 밖에 필요한 것도 다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문제가 죽을 병에서 낫는 것만 문제일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것이지, 지금 아수르 왕 때문에 히스기야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해 줄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이사야
열왕기하 20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여기 보면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을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5년 생명을 연장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15년 후에 다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이 걸리고 다양한 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20년을 연장시켜 주리라. 감사하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20년 뒤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서 병을 고쳐도 결국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에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위기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파 보신 적 있으시죠? 심한 병에 걸리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예전에 김봉남 전도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집사님 때죠. 남편이 은행을 다녀서 돈을 잘 벌었던가 봐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재정부에서도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봉사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김봉남 전도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죠, 남편을 꼬드기지요. 우리 너무 봉사 많이 한다. 좀 조금씩 줄입시다. 그래서 봉사를 하나씩 줄였어요. 결국 나중에는 주일날 예배만 드렸어요. 그래도 헌금은 꾸준히 드렸어요. 11조, 감사헌금,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아내가 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11조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헌금이 너무 많다. 11조도 내지 말고 감사헌금만 하자. 그러다가 남편이 암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할 겁니다.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뭘 깨달았는지 아시겠죠? 나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11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몸이 그 지경이 되니까 이제는 병원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호수 꽂고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돈을 벌지도 못해요. 11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를 못해요.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병 걸리면요, 예배 못 드려요. 히스기야는 다시 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생각하죠. 사흘 뒤에 나는 성전에 가리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프니까, 심하게 아프면 교회 못 가잖아요. 아프면 교회 봉사 못 해요. 아프면 돈 못 벌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교회 봉사할 수 있고
무엇인가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그런 죽을 병 걸리면 정말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럼 지금 드리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죽을 병 걸려서 낫고 나서 감사하지 마시고 죽을 병 걸리기 전에 감사하세요. 죽을 병 걸려서 살고 나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안 아플 때 봉사하세요. 직장을 잃고 다시 직장이 생기고 나서 헌금하지 마시고 직장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하자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가장 큰 위기는 죽음에 대한 위기였습니다.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 앞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으로 여러분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때 그런 날이 찾아온다면 먼저 의사를 찾아가지 마세요. 주변의 사람을 먼저 찾지 마십시오.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않으시고 죽게 된다면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평생에 히스기야의 위기 때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건강할 때는 주님을 위해 살고 위기를 만나면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저도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게도 죽을 병이라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불평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위기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낯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때때로 나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질병으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